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참 우리나라는 이제 좋은 게 있다면은 새해를 두 번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소망을 두 번 가질 수 있고 새로운 결단도 두 번 할 수 있다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의 구절 아닌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 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죠? 찬양 속에서 아까도 드렸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을 제가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참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자 하는 그 세 가지 사역이 그분들의 그 성품이 담겨져 있는데, 후렴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자꾸 뭐죠? 돈 많이 버는 것, 건강한 것, 가족이 행복한 것. 그렇죠. 육적인 소망은 우리가 다 그렇게 다 갖고 있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소망이 있다면 바로 영적인 소망이죠. 그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그 소망을 품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앞서 우리가 제일 먼저 예배 오른손을 들고 고백하는 사도신경 속에서도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에 대해 얘기하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나오고, 천지 창조에도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로 3절까지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권 가운데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창조를 준비하시고자 그 어두움 가운데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성령님이죠.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다시 말해서 이 빛의 선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미리 말씀해주고 보여주는 장면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들. 인간 타락할 때도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하늘 높이 저들이 성을 쌓고,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가자, 우리란 표현, 우리가 내려가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항상 일하고 있음을, 함께하고 있음을, 너희를 지켜보고 있음을 삼위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에요. 많은 구절이 있지만 시작에 와서는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 속에서도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면서 삼위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또 그 세례를 받는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 그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표현을 하면서 성경에 보면은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상당수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소망을 어떻게
바로 내 성품, 삼위 하나님을 향한 삼위 하나님과 같은 소망을 품게 하셨다.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라. 저는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삼위 하나님을 통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 말씀을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오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렸던 찬양에 보면은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2절에 보니까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그러면서 후렴에 보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참 이 찬양을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정말로 삼위 하나님을 통한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이 가사를 댈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너무 세상적인 것에, 세상의 풍요와 세상 욕심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망하는 길에, 악한 길에 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바로 자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소망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라는 이 마음의 중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좀 못 벌어도, 조금 못 살아도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새 소망이 뭐냐?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의 이 성품을 쫓고 또 삼위 하나님의 꿈을 쫓고 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쫓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후손들이 정말로 영적인 소망,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삼위 하나님을 통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이미 제가 서론에 다 얘기했듯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읽으시자고.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곧 하나님의 꿈이 이것이에요. 그럼 나의 비전이 무엇이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죠. 첫 번째, 시작. 영혼 구원. 두 번째, 영혼 사랑. 세 번째, 영혼 축복. 다시 말해서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마다 꿈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 꿈을 잠언서에 보니까,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니까 묵시란 표현을 했어요. 묵시, 계시.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대요. 방자히 행한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꿈을 갖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방자에 행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방자에 행하는 건 뭡니까? 상대방에 대한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꿈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니까 방자히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춤을 추며 그렇게 방자한 게 뭡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보니까
세상에서 먹고 즐기는 것, 풍요로운 것, 행복한 것, 이것이 축복인 줄 알고 그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방자에 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에 포커스,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날이라는 찬양에 보면은 중반 B 부분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말하죠. 다 같은 말이에요.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장래일이건 꿈이건 이상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묵시란 말이에요.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바로 이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물론 세상의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이 축복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11조든지 주일이든지 왜 하나님께서 10분의 1은 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일주일 중에 하루는 나에게 드리라 했던 것은 하루를 일하지 못하니까 내가 돈을 벌지 못하고 내가 좀 세상의 것을 취하지 못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10분의 1을 내려면은 10분의 1이니까 내가 정말로 10분의 9를 어떻게 살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라는 거죠. 10분의 9 가지고도 내가 너에게 부어줄 것을 10분의 1에 대한 것을 내가 너에게 넘치도록 채워줄 것을 나를 신뢰하라는 거, 나를 믿으라는 거죠.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서 나에게 경배하라는 것은 나에게 경배를 드리면 네가 나를 믿고 신뢰한 것처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에 우리가 자꾸 욕심을 내다 보면은 욕심 인탕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듯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꿈을 하나님의 꿈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잠언서 29장 18절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의 꿈을 하나님의 꿈에 맞추시기를, 여러분들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에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제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내 꿈이 이제 내가 무슨 꿈꿀 나이야? 그러기에 성경이 말하잖아요.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제가 요 며칠 동안 계속 꿈을 꾸는 게 있는데 우리 주사랑교회 꼭 저는 모르게 첫 교회가 거기인지 몰라도 그 꿈을 꾸면 배경이 꼭 거기 첫 번째 교회예요. 근데 첫 번째 교회인데 교회가 작지가 않아요. 이게 똑같아. 통로도 다 똑같은데 문을 열면은 상당히 이제 똑같은 규모 그 모양이고 위치인데 굉장히 커요. 이틀 동안 계속 꾼 꿈이 뭐냐면은 새로운 분들이 오셨는데 이제 오신 분들이 어디서 이렇게 뭉탱이로 온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이 와서 우리 교회 와서 굉장히 막 뭐랄까 휘어잡으려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중심을 갖고 우리가 저들을 우리가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흡수할 수 있도록 제가 권면하면 이런 꿈을 꿨어요. 뭐 그런 꿈이 뭐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되든 안 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젊은이들도 아이들도 늙은이들도 다 우리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꾸는 꿈이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비전이죠. 비전을 준다는 거예요. 비전이 뭐죠? 바로 영혼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사모님 오빠죠, 큰 오빠인데 전화가 왔어서 제가 저를 바꿔주길래 형님 올해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했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 우리 사모님을 전도한 사람이거든요. 교회란 부분을 소개한 분이 저희 큰형님인데 지금은 예수를 믿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고, 제가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도 우리 가족들이 그런 복음을 향한, 그래서 건강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한데 그냥 욕심내지 말고 필요한 대로 채워주는 그런 기도를, 저희 이제 큰 목사님이 이제 좀 몸이 안 좋아서 기도를 못해서 제가 대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영혼에 대한 꿈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저 멀리 수원에서 우리 수연자매가 왔지만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또 예수 믿는 이것에 대해서 큰 어떤 믿음을 갖는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비록 계속해서 나오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면은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귀하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이 가족은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쉽습니까? 또 반면에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꿈은 무엇이야 물어본다면은 우리 상욱이처럼 엄마 아빠 교회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실천하는 2020년도 두 번째 맞는 새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말씀의 9절 그대로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삼위 하나님을 통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바로 그냥 성경만 쭉 읽어도 나와요. 우리가 이사야 53장 2절부터 쭉 9절까지 천천히 읽으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53장 2절,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님은 요즘으로 말하면 훈남, 몸짱, 이게 아니에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그 풍채도 없고, 예수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성품이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었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 어떻습니까? 그는 십자가를 지심에 있어서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너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고 너 그렇게 이 땅에 와서 그 모습을 손가락질을 했지만 그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희생이 돼야만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엄청난 사명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쭉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성품이 십자가에 죽었던 것처럼 바울이 오늘 본문의 1장 21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거예요. 이젠 나도 죽겠다는 거죠. 이것은 육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영적으로 죽겠다는 거죠. 이것은 나도 희생되겠다는 거예요. 나도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나도 희생되겠다.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겠다라는 고백이죠. 어제도 이렇게 내려오는데 요 앞에서 택시 운전기사하고 어떤 이렇게 일반 승용차하고 이렇게 별것도 아닌 건데 막 쌍욕을 해대면서 정말 내가 들어보지 못한 욕들이 막 오가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조금 빵빵했거나 아니면 그 내용은 모르지만 뭐 무슨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무슨 문제가 될 것도 아닌데 막 입에서 그냥 쌍시오지 엄청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인간은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 중에 참을 인자 3번이면 뭐 살인도 우리가 멈춘다 그러잖아요. 거의 20여 년 전에 30년 됐겠네요. 제가 청년 때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런 책이 굉장히 그래서 그 우리 청년 때 막 그것을 다 읽어보고 감동받았고 막 실천도 해보고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서 참 내려놓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뭐죠? 하늘 보좌를 내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비웃는 피조물이 비웃는 거예요.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이 비웃고 멸시천대 이런 것이 있었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어요. 잠잠히 그 사명을 감당했던 이유는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자, 영혼을 사랑하고자, 영혼을 축복하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그는 순종하면서 그 일에 큰 목적을 가지고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가 때로는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희생이 될지언정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사랑은 뭘까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친구와의 필레오적인 사랑, 우정적인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여러분들이 연인 간의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 그것이 아니라 아가페죠.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그러면 무조건적인 사랑은 뭘까요? 바로 구원이죠. 영혼 사랑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족 간에 좀 무시를 당해도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꿈이 적인 것을 믿고 예수님은 그렇게 순종했던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나도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듯이 너희도 나를 닮아서 곧 예수님을 닮으라는 거죠. 2020년도 두 번째 맞는 새해에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들이 인격이 돼서 그것은 바로 복음을 향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십자가에 죽는 여러분들도 십자가에 여러분들의 몸을 내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라니까 막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할 때 그냥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이어서는 9절부터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십자가에 죽었던 그것이 영광의 자리로 세우는 것을 우리는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스스로 죽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렇게 내게 맡겨진 십자가 감당했을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에 무릎 꿇는, 그래서 소선지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하고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 계속해서 선지서 한 장 한 장 때마다 마지막 부분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분이 뭐예요? 사단이 바로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는 것, 우리가 그들을 밟고 일어서는 부분들을 그 소선지서의 선지자들이 기록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설 것을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2020년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내가 그 인격을 닮아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거죠. 부인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내 십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죠. 바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바로 예수님의 성품인 줄 믿고 2020년 이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삼위 하나님을 통한 간절한 기도의 소망은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 지금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이 삼위 하나님의 마음이 다 뭘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의 소망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권능이 있어서 막 능력 행하고 막 기적 행하고, 야 내가 정말 유명한 선지자가 돼가지고 막 내 앞에 무릎 꿇으라고 막 돈 갖다 바치게 하고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막 정말로 호화스럽게 누리는 이런, 여러분들 이단의 특징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어찌 그것을 성령의 권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자기 욕심을 향한 것은 성령의 권능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죠. 마귀가 능력을 주는 거죠. 성령의 권능은 무엇 때문에 줍니까? 복음 전하라고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이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니까 저들이 완전히 변화가 됐는데, 변화가 돼서 어떻게 삽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게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 잘 아는 스데반 집사가, 7 집사를 세운 스데반 집사의 대표적인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 당시에 사도행전 2장부터 계속해서 막 사도행전 3장에 기적이 일어났죠. 안전뱅이가 일어난 기적을 통해서, 또 베드로가 그것 때문에 끌려갔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막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8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8,000명,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그냥 남자의 수가 5천이 그냥 그 숫자로부터 8,000명, 10분의 1이 돌아온 거예요. 그 후에 막 계속해서 핍박이 일어나고 막 순교가 이루어지고 막 이런 일이 있을 때 오히려 막 더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울이 그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가요? 스데반 집사가 이 돌에 맞아 죽일 때 사울, 여러분들 잘 아는 바울,
이 바울이 너는 당연히 죽어도 싸 이렇게 마땅히 여긴 그때 2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절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 사도행전 8장 2절이 왜 그렇게 되어 있죠? 2절 그날에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읽을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여기 나오네 이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자, 무슨 말이냐면은 스데반 집사가 죽자마자 막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왜요? 흩어져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성령의 권능이 흩게 안 하고 그냥 예루살렘에 멈췄다면은 지금 대한민국 복음 받아들일 수 없어요. 미국 복음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흩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게 성령의 권능은 뭡니까? 흩어지게 하사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장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성경대로 나오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을 회심시키고 바울을 통해서 이제는 세계 복음화의 선두주자로 세워나가지 않습니까? 마게도냐 유럽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 유럽의 특히 영국의 청교도들이 여러분들 메이플라워를 타고 어디를 갑니까? 미국에 개척하면서 복음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미국 복음이 또 미국에서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렇게 또 우리가 중국 선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선교를 통해서 선교지로 막 나가고 결국 어디로 갑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권능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한 성령의 권능이 다시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의 권능은 뭡니까?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기독교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자꾸 복 뭔 복을 그렇게 얘기하는지, 왜 복받은 사람들이 아직도 복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자꾸 세상적인 복을 얘기하니까 그것에 복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악인은 여호와께서 망하게 하지만 의인은 여호와께서 그의 회중에 들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정의를 했는데, 신명기 33장 29절에도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습 속에 너는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난한 자가 없고 병든 자가 없었겠냐. 그러나 가난하든 병든든 그들은 다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선언하잖아요. 아멘. 바로 이 복음이 복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우리는 아직도 복을 빈대요. 여러분들, 세상의 복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누리는 것이 복이에요. 100억을 가졌으면 뭐합니까? 100억을 누리지 못하고 맨날 라면만 끓여 먹으면 그게 100억의 주인입니까? 저는 얼마 없어도, 여러분들 이번에도 용돈 얼마 준 것 가지고도 막 누려요. 우리 사모님하고 맛있는 밥도 먹고 가족들하고 밥도 먹고. 그거 갖고 있으면 뭐하냐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헌금하라는 소리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꾸 그것을 쌓아두려고 해요. 누가복음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이제 쌓아왔자 남 좋은 일만 시킨다고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가 축복은 이 복음의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진짜 축복받은 자들이에요. 구원이 점점점 확산돼서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는 것이 진짜가 축복이랍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믿는 자가 와서 자리에 10명, 100명 채우는 것보다 믿지 않는 영혼 한 명 온 것이 하나님 앞에는 더 큰 복이라는 거예요. 숫자만 늘려서 그냥 이 포켓 있는 거 이쪽 포켓 꺼내가지고 그냥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가 복이 아니라 자꾸 새로운 얼굴, 뉴 페이스, 믿지 않는 새로운 영혼들, 그 영혼이 아버지께로 나오는 것이 우리 주사랑교회 정말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에요.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이 너에게 임해서 너도 복음 전파자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우리에게 두 번째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사명은 오직 복음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거에 순종하는 성령님의 십자가에 죽는 성품,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려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권능의 역사하심, 이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주사랑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백보자 심판 때 누구를 바라봅니까? 그렇게 행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진짜 축복을 그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일까? 그리고 두 분의 합작품을 통해서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찬송을 할 때마다 이제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 부분이 후렴 부분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같이 하라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모르셔도 가사라도 읽으세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다같이 원하고 바라